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쁘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한 8, 9년 전에, 9년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전 국민이 한 번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낸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이 당시 우리 사회에 큰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의를 둘러싼 다양한 철학적인 논의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와 또 딜레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있죠. 샌델 교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을 공리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또는 칸트의 의무론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틀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서 정의란 단순히 법이나 제도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다. 큰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판단이 맡겨야 되는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샌델 교수는 책에서 트롤리의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차가 선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기차의 그 선로에 5명의 사람이 서 있고 또 그 전에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선로가 있어요. 여기에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가면은 몇 명이 죽게 돼요? 5명이 죽게 되는데 바꾸면 몇 명이 죽죠? 한 명이 죽죠.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트롤리의 문제,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5명을 구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명을 희생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샌델은 이를 통해서 도덕적 판단이 단순한 결과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각 개인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5명은 일반 그냥 시민들이고 이 한 명은 국가 원수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고민이죠. 또한 샌델 교수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인용하면서 공정성의 개념을 깊이 탐구합니다. 롤스는 사회의 규칙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고려하는 정의의 형태를 강조합니다. 샌델은 이를 통해서 정의가 단순히 다수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이와 같은 철학적 논의들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또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에 의해서 이것이 정답이나 하고 가기에는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구 한 명을 쉽게 희생시킬 수 없죠. 정의를 추구할 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갈등이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치에서 보면 이게 두드러지죠. 우리가 얘기할 때 보수와 진보 어디가 정의입니까? 없어요. 그렇죠. 각자의 정의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의 추구하는 어떤 정신이 있고요. 그 가운데 분명히 정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모두를 위한 선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정의는 단순한 법적 정의나 규칙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도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샌델 교수의 철학적 질문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통해서 진정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체데카라고 하는, 체데카, 뭐 여러 가지 발음으로 할 수 있어요. 체데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이 체데카인데 체데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정의로 많이 이제 번역이 되긴 하는데, 정의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사실 갖고 있어요. 이 체데카는 단순히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서로를 공정하고 선하게 대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는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5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정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마련이죠. 물이 썩는 것처럼 이 아모스 5장 24절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함을 통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던 제데크란 말 다음에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건 조금 다르게 공의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또는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공정한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는 특히 누구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냐면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가 단순히 법적 판결에 머무르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며 그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의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단어, 제데크와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결합되어질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미가서 6장 8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인간의 판단이나 단순한 법적 정의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방영하는 것과 그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는 우리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믿는 바, 내가 또한 경험한 바, 또한 자신이 그동안 습득한 모든 것을 통해서 내리고 있는 정의,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어져도 구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 뭐냐면요, 이 공의의 반대가 되겠죠. 정의의 반대가 되겠죠. 불의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방영하는 사랑과 공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약자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바로 불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쭉 보면 인간의 역사는 이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의 그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타락한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매우 많이 훼손시켰고 이 변질되어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의보다는 개인적 욕심과 또는 자기중심적이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기만적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는데 주저하지 않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억압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만듭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왕을 요청했어요? 그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왕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왕 중에 대부분은 상당수는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데 사용했죠.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의 부유층과 권력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리사욕을 채우고 또 악한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요. 6절 7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은으로 사고 궁핍한 자를 신 한 켤레로 바꾸며 가난한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서 짓밟으며. 이게 권력자들이 이렇게 했다고 당시에. 당시의 불이한 경제 구조와 억압적인 사회 상태를 분명하게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 사회에서도 불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경제적인 불평등입니다. 이 경제적인 불평등은 또 어떤 불균형을 낳습니까?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공정을 또 접근성의 어려움을 나타내게 됩니다. 제 주위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박사학위 한 학기 등록금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싼 곳이 한 5, 600만 원 합니다. 비싼 데는 한 8, 900만 원 하고요. 그러면 박사가 보통 3년을 하거든요. 한 학기에 돈 1,000만 원 쓴다고 치면 3년 동안에 한 6천만 원을 써야지. 그것도 뭐 빨리 따야지 그 정도입니다. 서민들은 박사학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 따요. 엄청 빚을 져야 되죠. 의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제 주위에 있는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 않아요. 웬만한 게 아니라 그냥 중병에 걸리면 죽어야 돼요.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시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14년 목회하시다 돌아오신 분 계신데 그분이 5가정이에요. 5가정인데 미국에 있을 때 한 달에 의료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이상이 나갔다고. 뭐 교회에서 다 대주니까 가능했지. 그 교회에 다니던 많은 교인들 대부분의 한 8, 90% 이상의 교인들은 의료보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목사는 의료보험이 있는데 성도들 의료보험이 없어요. 때문에 그들이 병에 걸릴 때마다 정말 가서 간절하게 그냥 병을 낫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기억나는데 그만큼 이 사회는 여전히 그런 불균형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 2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며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라고 하면서 당시의 불의한 통치와 법의 남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에 여전히 유효하죠. 법을 정말로 만인이 평등하게 만드는 법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는 단순히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선의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가 단순히 개인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타락의 결과로 발생한 불의와 억압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면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실천하며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기를 원하시죠. 잠언 3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사실 별로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외면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밖에 나가서 데모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도 뭐 광화문 앞으로 나가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회를 바뀌기 위해서는 뭐 혁명이 필요하다, 어떤 획기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이상적인 어떤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왜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죠? 항상 불만 불평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해외로 이민 가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 불평입니다. 이 나라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신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을 많이 계획하고 떠나시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뭐 내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굉장히 독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분들이 너무 좋다, 여긴 천국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우리나라를 떠나서 호주나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유럽으로 이민 가신 분들은 이곳은 천국이다라고,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불의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어떤 국가와 나라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수많은 불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죠. 플라톤 잘 아시죠? 플라톤은 국가라고 하는 어떤 책을 썼는데 이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그가 꿈꾸면서 쓴 책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정의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정의로울까요? 유럽이 정의로울까요? 마찬가지로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면서 항상 이상향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향의 나라는 오직 어디에만 있냐면 천국에만 있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공의와 또 정의를 향한 인간의 갈망들을 보여주죠. 현실이 비참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수록 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인정하고 그냥 어차피 이 사회는, 이 땅은 멸망할 때까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으니까 우리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정의와 본질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성경이 원하는 정의는 어떻게 구현되냐면 첫 번째는 그것 뭐냐면 공동체의 약자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 즉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보호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함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공동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평가할 때에 약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잘 되는 것, 강한 자가 잘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공동체가 어느 정도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또한 그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이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가 그 전체 공동체의 정의로움을 측량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우리가 법을 무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겠다는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도 봤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 말도 우리가 스스럼치 않게 하게 되는데 항상 정의가 권력자와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약자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때문에 재판이나 이런 법적인 일이 있을 때는요, 사회적 판단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좀 살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결국 이제 이러한 구절들은요, 정의의 기준이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성경적으로 굉장히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 약한 자들을 돌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6편을 보게 되면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40편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여 주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자를 사랑하시긴 하겠죠. 물론 그가 강자가 된 이유도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권력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을 모두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뭔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좋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뭔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또 믿음의 영성 따라서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이들,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간증 집회에 가면 항상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간증 집회 보면은 잘 되는 사람이 나와서 간증 집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는 항상 시선을 아래로 둘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가장 밑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함께 하는 이들 중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의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억울하게 판단하는 자가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7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폭행을 당하고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대요.
때문에 도움을 강구하였는데 정의가 사라진 사회. 모두가 자기를 비판하고. 이 구절은 정의가 외면될 때 억울함과 고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회는 약자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입니다. 잠언서 18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불의한 재판관과 판단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에게만 맞춰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바꾸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더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을 공동체의 어떤 방향성을 바꾼다는 것이 때로는 사회적인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게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들을 위한, 내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그것이 앞에 선 자의 또는 리더의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감수해야 될 겁니다. 결국 리더라고 하는 위치는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국회의원, 여러 가지 사회적인으로 또는 교회의 목사라든지 어떤 직분자들 마찬가지지만 리더는 본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모든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고, 국가의 리더는 항상 모든 국민들이 이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균을 밑에 봐야 돼요. 평균 밑에. 본인을 위해서, 권력을 잡은 자를 위해서 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본인들이 불편하고 때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때로는 더 많은 어떤 의무들을 감당할지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억울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가장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외면하지 않는 걸까요?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정의는요, 불의를 목격하고도 외면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을 보면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단순히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눈을 감는 것은 곧 불의를 묵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의가 벌어졌는데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도 간접적으로 그 불의에 동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베풀고 강탈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한 상황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강자였으면 사실 이 정의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전 모든 불의에 대해서 정의로움으로 외면하지 않으려면요, 정말 굳건한 마음 더불어서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우리 스스로의 어떤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니면 외면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큰 고민이 되어집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불의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봤자 우크라이나에 우리 헌금 보내주는 게 다예요. 지난번에 한번 보내줬죠. 그게 다예요.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몰래 러시아로 잠입해가지고 암살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이게 외면까지는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항상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되게 많이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애매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의롭지도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은 상태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법정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죠. 칭의라고 하는 법정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삶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의로움이 발견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적당히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최소한의 그리스도인에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히 정의롭지 못하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남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인정해 줄 만한 그 정도 위치까지만 정의로움을 보이려고 하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납득시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정의로워. 나는 그래도 옆 사람보다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정의로워. 나는 적어도 정의를 위해서 저 불의를 완전히 외면하진 않았어.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어. 스스로 이렇게 안위하며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걸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겠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성경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는 게 결국은 정의라고 하는 아집과 독선과 오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과 우리가 행하는 정의로움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단순히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정의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정의를 행하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100% 반응할 수는 없지만 그 목소리에 날마다 귀 기울일 수는 있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 정의는 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불의가 더 강해지겠죠. 정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현되어지고 그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나타내야만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공동체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가장 작게는 어디부터요? 가정부터죠. 우리가 사는 가정이 얼마나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뭘 보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약자를 봐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제일 약자는 누구예요? 각자 있겠죠? 네. 저희 집에서 제일 약자는 저예요. 아닌가? 하여튼 각자들의 어떤 가정에서 약자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가장 약자인 곳도 있고요. 아니면 부모님들, 노인 부모님들이,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약자인 곳도 있고. 아무튼,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각각에서 가장 약자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 그리고 넘어서는 또 교회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약자들에게 또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그리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직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을 텐데 그 모든 곳에서 그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외면하지 않고 어차피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의 역할은 뭡니까?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가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녹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맛을 내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불의에 맞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고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작은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는 데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그것은 다 제쳐두고 나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고 나는 아무런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바꾼다?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결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반드시 정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죠. 우리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